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아랫대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추상적인 개념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것을 알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그 포효 속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 위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9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아멘. 병사로 다 가까이 나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준비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용사로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병사로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전쟁을 준비해라.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용사로서 전열을 가다듬어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주께 가까이 나와서 올라서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높이어 주님의 깃발을 흔들며 송축할지어다.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아멘. 전신갑주에서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보편적으로나 불변적으로 알맞고 가장 적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참된 이치와 참된 도리를 포함하며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정확하게 들어맞는 모순되지 않는 정확한 판단과 정당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이기에 누군가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누군가의 지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서 완벽하고 완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뜻을 살펴보면 과연 인간의 사고와 판단으로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인간의 사고와 판단은 진리로 도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와 모순이 가득하며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다면 진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진리는 인간에서 찾을 수 없고 찾아서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진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다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길과 진리요 생명인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진리에 속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진리는 어디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올 자가 없는 줄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났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진리가 되어주시는 겁니까? 나의 진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죠? 부흥 찬양.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와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 여기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신다고 했는데 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누구의 것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리게 하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원래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성령님도 가지고 오니까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반드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것을 가지고 와서 들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친히 인도하시는 분은 진리의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살펴보면 이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시며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지시하고 가르치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미 도출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허리에 두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진리의 성령님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며 진리의 띠를 내가 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띄워야지 등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이 켜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깨어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허리에 띠를 띄워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성령을 받고 허리에 띠를 두를 때 그 등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진리의 성령님이 시킨 대로 하면 주님 누가 기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허리에 매는 띠는 상체와 하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허리를 동인 채로 언제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채비를 갖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채비한 것이 뭘까요? 발에 신을 신고가 먼저일까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가 먼저일까요? 급히 먹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요. 제일 먼저는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하체가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가장 먼저 동여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허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의 중심, 핵심, 우리의 중심과 핵심을 잡지 않으면 기초, 전쟁의 준비, 병사로서 기초 준비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난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시편 18편 3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자, 마지막 때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랄까요? 전쟁을 준비하라 했어요. 즉, 사무엘하 22장 40절과 시편 18편 38절 말씀처럼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 영적 군사로서 주님께서 전쟁을 준비하고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뭘 준비해야 돼요? 전쟁 준비해야 돼요. 미사일 날리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왜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에게로 곧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헤롯 왕이 어린 아기, 태어난 아기들을 갓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왜요? 예수님 태어나지 않게 하려고. 마귀들 마지막 때 다시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 그 길을 헤집어 놓으려고 마귀는 설쳐댈 거예요. 포효할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조차도, 잘 믿는 사람조차도 완전히 밑바닥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요. 준비해야죠. 영적 준비해야죠. 전쟁 준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허리띠를 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병사가 전쟁을 준비하는 가장 기초는 허리를 동하여서 띠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모든 적군을 굴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난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허리에 띠가 무엇을 의미하죠? 적군들을 굴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띄워 전쟁의 기초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군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허리에 띠는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중심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군사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준비된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의 허리띠에 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끊임없이 나의 의를 따르는 죄의 습관에 매여 있습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기초하여서 나의 의를 진리로 주장하고 그것을 허리띠로 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뿌리들을 모두 뽑아주시고 끊어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